현재 대한민국호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장으로 세우고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등 경제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제는 학업을 떠난 의대생들이 복귀한 소식이 전해지는 등 사회가 급속하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공 대통령이 되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안동의 화전민 출신입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성남으로 와서 학업을 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노장애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흑수저가 아니라 아예 무수저인 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출신이 미약했기에 인간적인 뭉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4.4 입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다를 보면 고전소설 홍길동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 이야기는 홍길동전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홍길동전의 내용을 아십니까? 조선 세종 때가 배경입니다. 좌의정 홍상직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홍길동은 무예가 출중했지만 서자인지라 과거 시험을 치르고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의 천대를 겪게 되죠. 홍대감의 또 다른 첩이 자객을 보내어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당할 위기를 모면한 홍길동은 집을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도적의 소굴로 가서 그들 무리에게 자신의 재주를 보여주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다 이름하고 부패한 탐관오리 그리고 타락한 승려를 징치하며 전국에 홍길동이란 이름을 알립니다. 마지막엔 홍길동이 어머니와 수아들을 다 데리고 율도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홍길동전의 내용입니다. 홍길동과 같이 4.4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가 기생의 아들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기생도 좋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다는 원래 부인의 아들들인 다른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눈치를 받고 구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25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기에 꽤나 불편한 산악지역인 독당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입다는 한마디로 최악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거절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적자 형제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그는 매우 힘든 삶을 삽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를 쫓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 즉 아버지의 유산을 이 첩의 자식, 이 창녀의 자식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채널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가 너무도 많이 봐서 웬만한 대사는 다 외우는 베테랑을 보니 유아인이 형도 내가 첩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그의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10원짜리 한 장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돈 많은 도 주고 싶지 않은 형들에 의해서 먼 곳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리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삐뚤어지고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입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창녀의 아들, 서자 출신으로 버림받고 배척당하였기에 그 서러움과 분노를 타인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데미지를 주어도 견디지 못하고 돌려차기를 한다든지 뒤에서 벽돌로 머리를 찍는다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는 분노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이겨냅니다. 입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악한 환경을 깨뜨립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는 쪽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버리는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는 자기 안에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죠.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소가 먹으면 신선한 우유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죠. 한 아이가 홀로 공터에 나아갑니다. 난 최고의 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야구공을 하늘에 던지고 배트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헛스윙. 난 최고의 타자야. 또 헛스윙. 그러나 이 소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최고의 타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어도 벌써 몇 번을 당한 상황입니다. 아이는 야구 배트를 공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며 한마디 합니다. 난 최고의 투수야. 네, 귀엽죠? 동네에서 이런 친구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타자로서는 연속해서 삼진을 당하는 거지만 투수로서는 최고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인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레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 루즈벨트는 중증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니었어도 아마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루즈벨트가 중증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훌륭한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루즈벨트는 무서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귀한 가치를 배워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 주었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이 존경하는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좋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더 큰 그릇으로, 더 강인한 그릇으로, 야무진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비록 장애의 아들이었지만 능력이 출중합니다. 성령은 입다가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아예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을 향한 그의 가능성을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할 일을 보고 현재는 찌질하지만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와는 달리 입다는 그냥 액면이 펼쳐져 있는 패 자체가 큰 용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으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달라고 장로들이 왔겠습니까? 그 전에 내쫓았을 때 장로들이 가만히 있었죠. 창녀의 자식이라고 서자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무려 25km나 와서
자기가 했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입다의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입다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쫓겨났던 독 땅에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짱을 먹습니다. 그를 찾아온 무리들, 잡류들이 다 나옵니다. 홍길동하고 비슷하죠. 잡류는 별일 없는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다의 출중한 무예와 의욕심 때문에 몰려들고 입다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입다는 잡류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게릴라 부대를 만들죠. 그 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기습 공격하여 물리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일을 알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수백 명이 모여들죠. 다윗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과 마찬가지로 입다도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내실을 기하는 삶을 삽니다. 입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의 외교술과 역사에 대한 해박함, 박식함 때문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무인이죠. 군인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피지컬이 뛰어납니다. 근데 당장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본인 힘이 그 정도로 막강하면, 출중하면 그냥 따질 것 없이 암몬 족속에게 가겠죠. 그런데 먼저 외교술을 펼칩니다. 고려시대에 강동 육주를 세치어로 한 번에 얻어내었던 서희의 단판과 같이 입다는 공격자인 암몬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 땅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해박한가? 이렇게 똑똑한가? 홍길동 같아요. 무술도 출중하지만 글 공부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양수경장, 뛰어난 무예와 학문에 있어서 해박한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문무에 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자기 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신앙의 내공도 기르고 인격도 수양하십시오. 언젠가 준비되고 있으면 반드시 쓰임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입다는 실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갖춘 사사입니다. 먼저 신앙 인격입니다.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하게 하시면 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다. 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실력이 출중한데, 무예로 무찌를 수 있는데, 외교술도 탁월하고 말빨도 좋고 공부 꽤나 했는데 역사에도 박식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일에 뛰어나지만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입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사이며 기도하는 사사입니다.
두 번째, 입다에게 보이는 것은 삶의 인격입니다. 입다는 어떤 인생입니까? 외면받는 인생입니다. 소름받는 인생이죠. 버림받고 팽개쳐진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입다와 그의 무리밖에 없게 되었을 때 입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한 이가 어느 날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고 가만히 그냥 소극적으로 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들잖아요. 근데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구하러 왔느냐? 뉘앙스로 보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입다는 그 요청에 응합니다. 그 사람들,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상처, 한 맺힌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 생활할 때 가장 그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섭섭함입니다. 그래서 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섭섭의 영이 들어오고 삐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늪과 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단기 선교를 훈련시킬 때에도 늘 이것을 가장 주의시킵니다. 가서 섭섭할 수 있다. 소원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삐질 수 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할 건데 이 섭섭의 영을 이겨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가서 싸우거나 마음 상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가 팀장이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의사야. 나 없이 너희들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뭔데? 너희들끼리 잘해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달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하게 교제하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섭섭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될지, 품어야 될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잡아야 될지, 보내줘야 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해야 될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삐지는 마음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나를 또 다른 성도들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입니다. 일단 얼마든지 자신을 버리고 무시한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암몬족 속에 손을 들어서 오랑캐를 들어서 자기 원수들을 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예수님처럼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입다의 신앙 인격, 삶의 인격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잊지 못할 해고, 잊지 못할 경기들이었죠. 얼마나 관전 포인트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대표 선수 20여 명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시합에 나가지 못한 선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선수가 꽁지머리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그냥 추리닝만 입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온 대한민국이 사광 신화의 열기로 불타오를 때 물론 기뻤겠지만 자기가 어떤 게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대표 수문장이었는데 김병지가 쇼맨십이 있다 보니까 골대를 비우고 앞으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히딩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이훈재를 기용하고 그다음 골키퍼는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어요. 3, 4위전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터키하고 3, 4위전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거기에도 그냥 한번 내보낼만 한데 경기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표 선수로 차출되지 못하는 선수는 훨씬 더 많겠죠. 대표적인 선수가 천재 공격수로 불린 이동국 선수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월드컵 선수로 발탁됐지만 2002년에 우리 안방에서 하는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어요.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 되면 누가 선수로 뽑힐지 누가 안 뽑힐지 저는 유심히 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누락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코리안 리거 이정우, 김혜성이 펄펄 날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가 붙게 되는 것만 해도 이슈인데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둘 다 3안타를 쳤어요. 김혜성은 도루도 2개 했고 이정우는 득점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정우는 그 경기에 MVP가 됐어요. 만찢남 오타니가 출전한 그 경기에서 우리 이정우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정우에게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이종범이 제가 좋아했던 헤드 타이거즈 출신이고 또 이정우는 넥센 히어로즈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팀에 있었고 이정우가 LGH잖아요. 이정후, 이주현. 그래서 매우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LA 다저스의 김혜성을 더 살핍니다. LA 다저스는 명문 팀이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팀이고 오타니가 있는 팀입니다. 명문 팀이니까 그냥 키움에서 싸게 사온 김혜성이 주전이 되기 쉽지 않겠죠. 출전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 전 경기에 출전 기회를 얻어서 잘했는데도 그 다음에 빼고 또 빼고 감독이 경쟁을 시키는 것인지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지 기회를 많이 안 줘요. 그런데 김혜성이 나오면 항상 자신의 몫을 너끈히 해냅니다. 3할 이상의 타율 그리고 도루도 많이 하고 이정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구계의 금수저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로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부터 그냥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죠. 근데 김혜성 선수 아십니까?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가 팀에서 그렇게 어떻게 쓰임받고 우리나라를 빛낼 것인지 기대하면서 저는 미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에 경기가 있었는데 이정우는 무안타, 김혜성은 그 팀이 이기는 안타를 쳤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라를 위해 축구로, 야구로 혹은 문화와 예술로 쓰임받는 것에 행복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상의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목사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는 열악한 환경을 이겨냅니다.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입다와 같이 쓰임받을 것을 꿈꾸며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상처가 그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 스타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그날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입다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기구하고 너무 비참한 환경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삶이지만 수많은 상처들이 그 속에 있었겠지만 그 상처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의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것으로 승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되고 스카가 스타가 되는 입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것인지를 바라며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그려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도 부정적으로 발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긍정의 에너지와 사랑으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